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송공영신 예배로 들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처럼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큰 광장에 모여서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선지자이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오직 하나님 말 따를 것을, 그래야만 블레셋과 여러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삶의 배경이, 이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쉽게 법궤가 움직이는 과정들을 보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 전쟁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여겼기에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자신들의 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죠. 그리고 가나안 블레셋 쪽으로 이렇게 언약궤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생각했기에 언약궤를 뺏겼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떠났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리 망했네? 큰일 났네?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들이 믿던 신들이 막 넘어지고 하는 일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려줘 버려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언약궤가 저절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넘어온 언약궤를 보면서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감사함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감사함과 함께 그들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다시 하나님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비세바에서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개하며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전쟁을 하러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하면, 조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서면 하늘 일도 좀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조금 잘 풀리고, 쉽게 얘기해서 진급도 좀 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뭐가 조금 공부하면 뭐 딱딱 붙고 내 아들 딸들이 좀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늘 전쟁하던 판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낙심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늘 했던 전쟁이었는데 그날따라 전쟁이 일어났다,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러 나가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좌절, 낭망일 수도 있겠지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사다난이란 말을 늘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쓰지만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계속 이것들은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변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많이 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염려들이 계속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송에서 지하차도에서 물 때문에 참사도 일어났었고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지옥해서 나 살인을 할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면서 대한민국도 이때 그냥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안보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외교적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국제적 변화들과 함께 안보적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를 키면 인터넷을 눌러서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잘 한 해 동안 지내셨나요? 용사들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잖아요. 그렇죠? 전역하시는 그날을 늘 손꼽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2024년이세요? 전역하는 날이요? 네. 기억하는 그 날짜만 딱 있겠네요. 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을 때 2023년은 참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이 있다는 얘기는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많은 어려움들이 건강의 문제들이 저희 가족들 또 부모님들 가운데 좀 있었고 저도 좀 그래서 조금 힘이 좀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저 또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어려움과 실패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희도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있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는 근데 8절을 잘 보시면 이 한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투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신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자신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전쟁을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가듯이 사무엘 당신 우리 선지자님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보다 바알을 조금 더 섬겨서 이것 때문에 조금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복을 누리며 살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 뜻대로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 좀 섬기다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나 근심이 생기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결단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2024년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방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전쟁터에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안에 다시 한번 언약궤가 오셨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보실래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어떤 그런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붙었냐 안 붙었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안 편이냐가 중요하지,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붙으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다,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겼다, 무슨 전략 전술을 썼다, 이런 얘기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 편에 붙었냐? 오케이, 그러면 해결되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이 은혜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또 하나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여러 형태의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통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큰 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묻는 거죠. 이 돌이 뭐예요? 엄마 아빠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교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돌을 보면서 그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후손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세우며 믿음의 돌을 세우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혹 또 우리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에베네셀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더라고 하며 그것이 사진이 됐건 어떤 다른 방법들이 됐건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것들을 장치들을 가정마다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어떤 물건이 되어도 좋고 사진이 되어도 좋고 다른 것이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만의 에베네셀을 세우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시절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하셨어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종강 예배라고 매 학기마다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저희 학교 총장님이셨던 서정훈 목사님께서 늘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에베네셀. 그래서 저희가 그 총장님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60, 70 다 되신 할아버지셨는데도 저희랑 같이 20대 저희랑 맨날 축구하셨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쭤봤어요. 왜 목사님, 교수님 왜 똑같은 설교만 맨날 하세요? 저희는 약간 이렇게 이 신학생들의 약간의 그 못된 마음으로 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하고 다르고 매일매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늘 반복하고 반복해도 모자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계속 반복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늘 2020 마지막 때마다 우리는 에베네셀을 기억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조차 좌절하고 낭망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여러분 2024년에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오늘 이 에베네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에베네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네셀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 순간에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24년에는 더욱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며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7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